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 깨닫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맨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가장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너무 힘이 나는 내용이겠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되는 은혜의 현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 사사기에 정말 지겨운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죠.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이 40년은요, 사사시대의 징계의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너무 고통이 길어지니까 이게 그냥 만연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보통은 패턴이 있었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해초리를 드시고 막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르짖는 기록이 없는 거죠. 이거는요, 백성의 타락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는 정말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3절,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닌 소외된 가정, 아이를 낳지 못해 슬픔에 잠겨있는 정말 작은 지파,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약속하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해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건요, 지금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그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여인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천사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어머니에게 그 특별한 규정을 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대요.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대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별된 삶의 의무가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할 어머니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먼저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 순간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준비돼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오이 패밀리들 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조카들 다 무엇이 걸음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의 순종하는 하루가 그 아이들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오이 패밀리 하루하루 섬기면서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모집을 매주 가고 아이들을 매번 보다 보니까 그게 정말 눈에 확연히 보여요. 우리 이모 삼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순종이 아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아이들이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의 전환에서 아주 서서히 또 때로는 강력하게 새롭게 삶을 결단하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화이팅! 자, 6절.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요, 천사로부터 들은 놀라운 소식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요. 진짜 이 전한 말을 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요. 제대로 이해한 거죠. 또 그녀는요, 나타난 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 두렵고 경외로워서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경외로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과 나실인으로 태에서부터 죽기까지 살아야 한다는 그 명확한 규례를 정확하게 남편에게 전달해요. 불임을 겪던 그녀에게 이 소식은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겠죠. 그런데요, 그녀는요, 기쁨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책임감을 먼저 느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보여준 이 경외와 순종의 태도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도 같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것을 매일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영적인 암흑기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영적 침체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유산은 부모의 거룩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오늘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 나의 말과 행동,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토양이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마노의 아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